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돌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너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가운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의 사랑은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박우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눈자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져가는 5월의 아름다운 계절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 속에 흔들렸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힘과 생각을 의지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에게 날 때마다 주어지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지어준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일단 먼저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점점 살다 보면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나의 모습, 나의 인생도 그 이름 속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하면 이런 사람,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순신 하면 이러이러한 분, 이미 딱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 인생을 담아주는 어떤 내용이고 형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이름, 나는 내 이름 속에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왔고 또 내 이름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날까? 내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름에 대한 야곱의 이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 그리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동생이 야곱. 이 야곱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이름 같기도 하죠. 뭔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할 정도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본래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담아서 지어놓은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와 씨름에서 이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을까? 아마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자신을 붙잡고 싸웠던 그 야곱을 보고 너가 진정으로 그렇게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아마 바꿔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겨뤄서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너, 과연 그런 이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아간 야곱, 그 이름답게 살아간 야곱, 그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이름이 그토록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름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옛말에도 그랬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래 우리가 죽게 되면 뭐 묘비에다가 이름 써놓죠. 아무개 언제 이렇게 사망 뭐 이러한 이름을 써놓게 되는 그 묘비들 이름이 딱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죽어서도 기억되어는 그 이름이 진정한 이름이지, 그냥 비석에 쓰여져 놓은 그 이름, 그것도 역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남는 것은 죽어서도 남아있는 그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도 남게 되는 우리의 이름,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을 열심히 생활했길래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최초로 붙여진 이름이 있을까?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죠. 안디옥 교인들에게 최초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붙여지는 별명이 있죠. 예수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갖췄을 때 붙여지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장이. 이것이 멸시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특별하게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믿을 때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바로 그런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왕 또는 제사장,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래서 너무나도 고귀하면서 거룩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우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역할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죠. 너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가 그것이 구분되게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분명한 원칙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원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진 그런 원칙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특별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고 자부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책임, 그 책임도 감당해야만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름에 맞는 삶,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그 이름에 따르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이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쟁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본, 그걸 닮아가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또 삶을 통해서 깨우치셨던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름값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늘 항상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껍질을, 겉껍질을 다 벗겼을 때 그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갔던 바울.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쟁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어제와 오늘의 내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무엇이 달라졌을까?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내 모습.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또는 내 입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날마다 회개하는 것,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우치고 날마다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물질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 삼성전자에 일하는 사람들 거기도 다 물질로 구분해서 평가받고 나뉘어지게 되죠.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이게 뭐냐? 다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물질 만능의 가치관은 결국 인간을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물질이 될 수가 있을까? 인간을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잘못된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만으로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육체가 만들어진 것, 온전한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과 영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증거하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나도 물질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참 비참하고 위험한 세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도 있고 그 이름값을 해야만 하는 책임과 사명도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값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우리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홍천동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집회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서석교에서 있게 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가 되겠고 사랑속 주간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간 담임자는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홍천동지방 평신도 체육대회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 서석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시간 준비하시고 함께 쉼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1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고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겨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